요한계시록 특강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아티라 교회, 즉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8절, 다음으로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의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제된 녹 같은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티아티라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로 알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AD 500년에서 AD 1200년의 그 시기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암흑 시대의 어둠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아디라의 이름 뜻은 그 고통의 향기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 이 기간에 로마 카톨릭의 그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전 시대의 박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의 박해들은 AD 500년에서 1500년 그 종교개혁까지 로마의 교황 치하에서 자행된 박해들에 비하면 진정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기간의 그 잔인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팍스의 순교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팍스의 순교사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금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팍스의 순교사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암흑 시대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행한 잔혹한 실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그 사르마뉴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카톨릭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교황들은 유럽의 왕들을 그 카톨릭의 권력 아래 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교황들은 왕들을 임의로 통제해서 무소불위의 종교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로마 카톨릭은 종교 집단이라기 하기보다 권력에 목맨 정치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거대한 바빌론과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에 그 마리아가 신격화되었습니다. 또 그 침례에 의한 거듭남이 절대 진리로 가르쳐졌던 것이죠.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그 강한 사냥꾼이면서 그 배도에 앞장섰던 님롯이 태양신으로 숭배받습니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하늘 여신으로 숭배됩니다. 세미라미스의 아들 탐무스죠. 탐무스는 부활한 님롯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탐무스는 세미라미스의 그 동정녀 탄생 설화로 조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올랐던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 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세미라미스, 탐무스 연결이 되죠. 그 세미라미스는 님롯의 사후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덮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들 탐무스를 님롯 대신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어머니의 후광이 아들의 영광을 넘어서면서 여신 숭배가 사실상 바빌론 종교의 핵심 숭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미라미스 여신으로 이제 숭배받게 되는데요. 이 그 바빌론 신비 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세미라미스는 뭘로 바뀌는 것이에요? 마리아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세미라민스의 아들 탐무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로마 카톨릭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보다 마리아가 더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의 주장처럼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죠.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 자녀들을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인데요.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동안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 서 있었더라.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소서.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시편 69편 8절에서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시편 69편 8절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타국인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지인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동정녀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인 것이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물침례에 의한 구원이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죠.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엉터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물침례로 인한 구원은 완전한 거짓 교리입니다. 이 거짓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침례의 기원은 무엇이었죠?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바벨론 신비 종교의 입교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물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침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요.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죠. 결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침례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침례는 말 그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간증이죠. 예? 간증일 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아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구원받기 전에는 침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디도서 1장 15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디도서 1장 15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더럽혀지느니라. 자, 다시 본문 계시록 2장 18절 돌아가 보십시오. 자, 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통찰력과 죄인들에 대한 격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제된 녹 같은 발에서 놋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놋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은 그 성막의 그 놋 제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놋 제단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데죠.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그 장소가 바로 놋 제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녹 같은 발은 재림하신 주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과 성도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너의 인내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 자, 이 구절에서는 이제 두 번의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는 무엇이고 마지막 행위는 무엇일까요? 처음 행위는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막 구원받고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이에요. 물론 이런 열정은 이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는 불꽃처럼 이렇게 피어오르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의로 행한 것은 이렇듯 사그러지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죠?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자리, 나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힘들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어집니다. 일에 대한 결과 또한 완전할 것입니다. 자, 거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그리고 다시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행위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분이 행한 것입니다.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 대단한 칭찬이죠. 주님의 칭찬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은 형제를 세워주는 완전함의 띠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주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행위, 사랑 다음에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래서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신 이유도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자, 그래서 그 본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인내와 함께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내가 보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진리의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또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자라면서 인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연단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환난이라든가 고난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에요. 고난과 압박해 시련이 없으면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단련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절이 말하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그리고 다시 행위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래도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내가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신을 여애언자라 부르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예. 자, 주님은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섬김, 믿음과 인내, 그리고 나중 행위가 많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을 일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계시록 2장 20절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은 그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태양신 바알을 열성적으로 섬기던 여자였던 것이죠. 그 열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바알의 아내 바알의 아내 하늘 여신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를 전파하고 그녀 자신을 바알의 여자 예언자로 지칭할 정도였던 것이죠. 또 그녀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죠. 아합 왕의 아내로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 우상을 들여온 것입니다. 바알 우상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제사장들까지도 함께 데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바알 숭배를 유대교에서 바알 숭배를 국교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유대교에서 바알교로 이렇게 국교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것이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이 행동했던 어떤 여자가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네? 거기 보십시오.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네. 거기 그 이제 음행하게 하고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의식의 한 형태로서 음행이 행해진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음행도 같이 그 경배 의식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행 이것은 이제 그 구약에서는 간음과 성도착, 동성애가 같은 그런 성도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 12절인데요. 열왕기상 15장 11, 12절. 그리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지역에서 소돔족들을 제거하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치웠더라. 예. 아사가 그 소돔족들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아사 왕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우상과 우상숭배자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7절. 그런 다음에 그가 주의 집 옆에 있던 소돔족들의 집들을 철거하였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작은 숲에 가는 천들을 엮어 짜던 곳이었더라. 예,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요시야 왕 때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옆에서 소돔족들을 제거했습니다. 남색하던 자들이죠. 동성연애자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잡고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하던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여마법사의 아들들과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시인 너희여 여기로 가까이 다가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마법사의 아들들, 간음하는 자, 음녀의 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대적하여 스스로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대적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불법의 자녀들이요 거짓의 씨가 아니냐? 너희는 각종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자신을 불태우고 바위들의 절벽들 아래에 있는 골짜기들 가운데서 자녀들을 살해하는도다. 개울의 매끄러운 돌들 사이에 너의 몫이 있도다. 그것들이 너의 할당된 몫이라. 바로 그것들에게서 내가 음료 제물을 따르고 음식 제물을 바쳤으니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위로를 받겠느냐? 너는 어느 우뚝 솟고 높은 산 위에 너의 침상을 놓았도다. 너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심지어 거기까지 올라갔도다. 너는 문들과 문기둥들 뒤에도 너의 기념품을 세웠으니 내가 나보다는 다른 이에게 너의 몸을 드러냈고 올라갔기 때문이라. 너는 너의 침상을 넓혔고 너는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었도다. 너는 내가 그것을 보았던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묘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 그 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6절. 그 위에는 이제 뭐 자녀들을 살해하는도다. 그렇죠? 자녀들을 살해해서 우상한테 바친 것이에요. 6절 보십시오. 개울의 매끄러운 돌들 사이에 너의 몫이 있도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에 자신을 내어준 상태를 매우 풍자적이고 충격적으로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몫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16편 5절인데요. 주께서는 저의 유산의 몫이요 저의 잔의 몫이니이다. 당신께서 저의 분깃을 옹호하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들의 몫이 개울에 매끄러운 돌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생명 없는 우상을 선택했다는 그런 아주 강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은 뭐냐면 그 강가나 골짜기 같은 데서 발견되는 그 매끈한 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 근동에서는 이런 돌들이 종종 신성한 물체처럼 숭배되거나 제단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돌 캐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신비한 그 광물질이 함유된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영롱한 빛깔을 지닌다든가 아주 그 희한한 그런 무늬가 있는 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캔에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자, 그럼 8절 또 보십시오. 8절. 너는 너의 침상을 넓혔고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었도다. 자, 유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깊이 빠져든 상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침상은 어떤 그 단순한 잠자리라기보다 우상에 대한 제사 그리고 영적 배교의 상징인 것이죠. 영적 간음의 상징인 것이에요. 이렇듯 그 과거 바알을 숭배하던 이세벨이 행한 것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예배 의식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죠. 또 우상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자 예언자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이든 배우려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이제 그런 여자 목사 이런 교직을 세우는 그런 교단이 있죠. 예. 자금의 일부 타락한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제도를 두어서 여자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예. 그들이 이렇게 평등 사상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 짓은 거짓 예언자 발람의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꾀어서 바알 축제에 참여케 하죠. 그렇죠? 그 바알 축제가 어떤 축제예요? 바로 이제 음행이 예배 의식의 일부로 행해지는 축제가 바알 축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바알에게 바치는 음식도 먹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했던 것이죠. 발람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환란 때도 분명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중심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인데요.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자신이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 의식, 그 경배 의식에 음행이 포함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20절, 계시록 2장 20절. 그녀는 자신을 여애언자라 부르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예. 그렇죠?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잠잠히 배우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르친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성도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5절인데요.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만 하였도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지키라고 한 게 뭐예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지 말라. 또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라. 또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을 위배한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땠어요? 율법 전이나 율법 때도 마찬가지였고 율법 이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뷔페라든가 어떤 잔치집에 가서 피채 나온 음식들을 마구 함부로 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죠. 피채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육회라든가 이런 거 엄청 싸놓고 이렇게 막 함부로 먹고 그러던데 보면 어때요? 밑에
접시 밑에 아주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잖아요. 어? 그래서 피채 먹는 음식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피를 통해서 온갖 이상한 질병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21절. 그리하여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간을 주었노라. 그런데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의 자비하심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 과거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경우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을 불을 내려서 제물들을 불태웠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칼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절의 그 회개의 촉구는 단순히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두아디라 교회 또 장차 있을 두아디라 교회, 지금의 교회 시대의 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 암흑 시대를 청산할 그런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계속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셨고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경건한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교회의 타락과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든가 교황권 분쟁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복음과 거룩함에서 멀어진 상태를 통해 교회의 상태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사건들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허락된 경고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인물들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강한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못된 교리와 종교 권력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이제 음녀 이세벨과 바알의 여자 예언자 이세벨에게 그녀들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기본 교리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값싼 믿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 죄 문제를 언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죄에 대한 찔림을 준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플러스 믿음.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죄와 그 육신적인 삶,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참된 복음의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 말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 돌이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아니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그 18명 위에 쓰러져 그들을 살해하였기에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재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은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보다 더 특별한 죄인이어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더 많아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은 오히려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웃 나라라든가 또는 이웃집에 불난 거 이런 가지고 박수 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회개의 촉구인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대환란 때는 죄인들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죠? 완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음행도 그들의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계시록 16장 9절 11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11절.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그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고 자신들의 아픔들과 자신들의 헌대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때의 현상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으로 악해져서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들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에 깊이 묶인 사람들은 재앙을 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 사악한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의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보세요. 출애굽 때 이집트에 많은 재앙들이 내렸죠. 그런데 어때요? 그 파라오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졌잖아요. 응? 출애굽기 8장 15절인데요. 그러나 파라오가 재앙이 잠시 유보된 것을 보자 그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재앙을 보면서도 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심판이 강해질수록 죄인들의 마음도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더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붙잡으려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든가 환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대환란의 죄인들이 단순히 무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보다 죄와 우상을 붙드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으리니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자,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치신다는 것이죠. 침상에서 못 내려오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으리니,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여자 예언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중병을 앓게 되거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 거기 나오죠?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은 단순히 실제 음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을 계속 받아들이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죠. 자,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대환란 전에 들림 받습니다. 휴거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여러 이단 종파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이런 각종 이단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데요.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의 절규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느님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 시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육류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들인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 환란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예언자 이세벨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환란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자신한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단들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죠. 그래서 환란 시대의 백성들은 이들의 미혹을 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들 미혹하는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니라. 종교적인 유선자들은 자신을 유장하기 위해서 순수한 모습,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항상 인자하게 웃고 항상 그 세계 평화를 말하고 난민구호를 외치고 통합이니 화평이니 일치, 그렇죠? 하나됨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뭐 예언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합니다. 거기 22절에 나오죠. 뭐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이 정도 하면 예언도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경이로운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대환란 때는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들의 실체는 늑대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 또 그 엉겅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그날 재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인데요.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멸망당할 거짓 예언자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선한 모습으로 우호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뭐에 약하다는 걸 아주 잘 압니다. 사탄이 인간의 약한 부분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뭐에 약하다, 물질에 약하다, 아니면 영광 받는 것에 약하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그것을 이해한다면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위선자는, 거짓 교사는 자신의 실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일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더 편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걸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 환란 시대와 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가 설교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 교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인정하는 정상적인 제도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나 사상으로 복음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등의 거짓된 종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어때요? 뒤로는 뭐 환경신학이, 영성신학 등이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들의 대북격인 로마 카톨릭, 교황들의 그 은밀한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사역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